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나실인이라는 요즘은 좀 쓰지 않는 다소 그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요즘에. 예. 나실인이라는 의미를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성별된 또는 봉헌된,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뭐에 쓰려고. 구별한다는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따로 뭐 쓸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당신의 일을, 예를 들면 회막에서 봉사하고 뭐 그러는 거죠. 예, 제사 드리고. 그런 일에 누굴 선택했습니까? 레위인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사람들이 누굴 썼네 말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권력자의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입니다. 그잖아요? 인사권이 가장 큰 거예요. 누굴 쓰느냐 하는 거. 그건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인사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인사권을 친히 행사하세요. 모든 권한의 최고 정점이 뭐냐? 인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관한 모든 인사권을 행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누굴 빗대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일을 하고 또 성물을 만지고 하는 일은 대부분 레위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남자를 부르셨어요. 남자. 근데 오늘 보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또 남자가 아닌 여자들도 특별한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실인 제도예요. 나실인. 레위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데 이건 남녀노소가 없어요. 남녀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실인 제도를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실인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소원한 사람이라면 지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의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데 레위인들이 좀 그렇죠. 일생 이제 50세까지인가 이렇게 정년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무슨 또 특징이 있냐면 특정 기간을 정해놔요. 정해놓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예. 물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연장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나실인을 드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이제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또 연장해서 드릴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전형적인 예가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 머리 길르죠, 그죠? 예.
이 삼손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시린은 맞는데 그 나시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 나시린답게 살았으면 빛나는 건데 그렇게 살질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원대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전형적인 나시린에 속합니다.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예. 이 침례 요한도 이제 모태적부터 드려진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나시린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시린인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잘 생각 안 해봤죠? 성경에 꼭 나시린이라고 못 박은 건 아닌데 뭐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사실상 나시린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꼭 밝힌 건 아니지만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꽤 많습니다. 당시 그 레위인 중에서도요. 레위인 원래 하나님 일을 이제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나시린으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나시린으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시린적인 그 삶을 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큰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적 삶을 살며. 오늘날도요.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난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특별한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 그러면 성경 속의 나시린은 이제 그렇고 오늘날의 나시린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다 나시린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죠. 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면 그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나시린이라는 간증으로 찬양 한 곡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오늘까지부터는 오늘까지부터다 육의 못된 성질 육의 못된 성질 십자가에 지금 가 십자가에 지금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2년 들던 이 세상 2년 들던 이 세상 오늘 영이별이라 오늘 영이별이라 주님 모신 나에게 주님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구나. 너와 상관없구나.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든 주님 위해 살든 악정 고투 이스라엘 악전 고투 이스라엘 며칠만 더 당하며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하리 신랑 예수 재림하리 할렐루야 맡기네 할렐루야 맡기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든 주님 위해 살든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아멘. 그래서 자기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면 그러면 그가 바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면 몸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물질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면 그래서 나시린은 지파가 불문이에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만 되죠. 근데 나시린은 지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레위인으로 택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면 지파 불문하고 남녀 관계 없이 나시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몸을 구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나시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고 몸을 드리면 다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나시린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나시린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범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나시린이 그렇죠. 우리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들이 그 나시린이기 때문에 따로 겪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을 받고 구별하고 헌신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나시린만이 받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나시린적인 요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월요성에 오신 분들도 온전히 하루를 들이든 또 첫 시간이 바빠도 조금 가든 먼저 일단 정한 시간만큼은 나시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했으니까. 나시린 기간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나시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시린이 뭘 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와 관계에 있는 거니까.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거는 나시린은요 그 소원한 기간 중에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해서 모든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나무 소산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든가 낙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누려. 다 먹고 살아 그거. 뭐 다른 사람 다 그거 가지고 뭐 가리지 않고 다 해. 근데 우리는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나실인적 삶을 살려면 모든 세상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는 제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제일 첫 번째 훈련은 먹는 훈련입니다. 먹는 훈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먹는 훈련을 시켜요. 먹는 훈련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먹는 거에 대한 제약을 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 구원받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그 뒤로는 뭘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무교병이 맛없는 떡을 얘기를 합니다. 부풀리지 않은 거예요. 부풀려서 야들야들하게 맛있게 해야 되는데 뭐 개떡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풀리지 않고 하는 거. 예. 맛없는 떡과 쓴 나물 먹는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맛없는 떡과 그 다음에 쓴 나물 그건 먹는 훈련을 먼저 시킨다는 거죠. 아무튼 나실인의 삶을 살려면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우선 맛없는 떡과 같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쓴 나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도 그래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유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나실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 없으면 그런 데 가서 앉았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뭐 있고 하나님 일에 관계돼서 쓰임 받으려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겪다 보면 나실인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이 빨리 옵니다. 나실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여기 보면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그 나실인의 기간,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중에는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옷 입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나도 초창기 훈련 기간에는요, 옷, 와이셔츠, 넥타이 그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때 다 다닐 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이제 강사가 돼서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더라고, 그거를. 나 초창기 그래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훈련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옷도 이제 품위에 맞게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 보면 나실인은요, 모든 시체를 또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가 죽었는데도 그 시신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적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자기를 소원해서 드리는 사람, 나실인 소원한 사람이죠. 소원해서 드리는 사람은 즉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육정에 얽매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면회도 안 시키잖아요. 훈련 기간에 면회 안 시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면회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휴대전화도 쓸 수 없었어요. 일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단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 훈련받은 그리시네가라고 있죠. 그 그리시네가가 단절이란 뜻이에요. 훈련은 단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진행된 동안에는요, 사람 다 떨어져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그 친한 친구가 막 나한테 외면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단절을. 그래서 단절이 돼야 훈련이 되지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훈련이 돼야 안 되지.
그래서 이 훈련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괜히 나 잘 아는 사람도 나하고 막 거리 두려고 그러고 막 그냥 담을 쌓고 살고 일가 친척도 나하고 그냥 거리를 뜨이고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을 시켜야 훈련이 되니까. 그게 맨날 어울려가지고 훈련이 안 되거든.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누가 후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래서 이제 구별된 날 동안 누가 내 곁에서 갑자기 죽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속죄물부터 드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미 지나간 날은 무효라는 겁니다. 유급이야, 유급.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항상 우리 그 삶 속에서 자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급될 수가 있으니까. 유급될 수가 있어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이런 게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노출되면 속건제 예물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부정적이 계속 노출이 되면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통장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단이 길어진다는 거죠. 훈련 기간이. 빨리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연단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 세월이 자꾸 가는 거죠. 우리 세월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월이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세월 내에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세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유급이 되니까 자꾸 부정적인 걸 말하고 그런 거 노출되고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자꾸 가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은 가는데 세월은 자꾸 또 유급이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혹시 뭐 누군가의 생각에 내 생각 같아 이 정도면 나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훈련을 이 정도 기간이면 나하고 많이 된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역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데 소식이 없다. 그 유급된 거예요. 유급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더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 입 조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안 하고 입 조심 안 하면요 그 사람의 세월은 자꾸 유급됩니다. 합격이 되질 않으니까. 근데 세월은 갔는데 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했는데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말 조심, 입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맨날 유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은 자꾸 가는데. 그래서 이 말 조심, 입 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말로 다 까먹어 저 사람은. 그게 딱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죠. 까먹었으니까. 저 사람은 한 것도 꽤 많은데 말로 다 까먹어 저 사람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유급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조심, 입 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뭘 고맙게 해줬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뭐 좀 갚아줘야 되는데 말로 한마디를 까먹는 그 사람이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을 수도 있고 또 있었던 걸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게 이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 거의 한 80%가 말 훈련이더라고. 말 훈련. 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 입 조심. 요거 잘 못하면 맨날 유급이야. 맨날 세월만 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량 없는 게 아니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 조심, 입 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좀 얘기할 그런 일이 생겨도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참아두면 속으로 삼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좋게 해주셔요. 무효가 아닙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나시린이 이제 구별한 날이 있는데 그 구별한 날이 차게 되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물은 거의 다 드려요. 다 드립니다. 특히 여기 나시린의 제사에는 각종 예물이 다 동원돼요. 이제 어떤 제사는 뭐 비둘기를 드려라 뭐 이렇게 구별도 하고 하는데 이 나시린의 제사에는 각종 예물이 다 이제 동원이 됩니다. 나시린 모든 예물 드리는 것에 어떻게 된다?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나시린은 다 참여해야 돼. 나시린은 모든 것을 예물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예물로 결산을 해. 나시린은 모든 걸 예물로 결산해요. 나시린은 드림에 열리지 않으면 여기 이제 안 된다고 봐야죠. 모든 걸 다 짚는 거예요. 나시린의 최종 결론은 그럼 뭐예요, 그래? 물질 우상 깨는 거예요. 그게 최종 합격이에요. 물질 우상 깨는 거예요, 나시린은.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자,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합격하고 나면 무슨 복들이 오는가? 이거 궁금하시죠?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복이 오는가? 민수기 6장 18절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우선 먼저 뭘 하느냐면요. 이제까지 길렀던 그 머리카락 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머리가 길러서 추렁추렁하면 얼마나 거창스럽습니까? 그걸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합격하면 바로 그 거추장스럽던 게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거추장스러운 게 뭔지 정말 그 거추장스럽다. 그게 나시린이 합격하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해결된다 그 말이죠. 각자 다르겠죠, 그거는요, 그죠? 난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내 인생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합격하면. 정말 내 인생에 걸림돌 되던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시린이 합격하면 포도주를 다시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누리는 낙을 말합니다. 누리는 낙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나시린이 합격하면 그 인생에서도 좋은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어요. 옷도 좋은 거 다시 입을 수 있고, 다 이렇게 그 원래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늘 훈련이나 연단만 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또 거친 음식 같은 그런 환경 때문에 연단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서 누릴 때도 온다는 겁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좋은 옷 입을 때도 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안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좋은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난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안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명성, 칭찬.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만 믿고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명심할 게 뭐냐면 이 나시린의 기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시린의 정신입니다. 정신. 이건 나시린이 끝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 환경은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그러나 나시린적인 삶의 그 정신이죠. 정신. 정신 있잖아요. 구별해서 살고 내가 손을 긋고 살고 하는 정신. 그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나시린 기간이 끝났다고 이제 손도 없어. 이제 세상하고 손을 긋게 뭐 있나. 이제 기간이 끝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도 삶을 좋아지되 그러나 세상과 그 어떤 손 같은 거 그런 건 계속 손을 긋고 살아야 된다는. 이제 끝나는데 뭐 훈련 기간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나시린의 정신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또 무슨 뭐 장소가 넓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누려지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정신 이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다 망가집니다. 그래도 그 정신만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환경이 달라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전에 뭐 비춰주는 복, 지키시는 복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독립된 얘기가 아니고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 온 백성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성공적인 삶을 살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요.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물론이고 그 사람 주위에 온 교회가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은 30배, 60배로 불어나니까. 나시린 얘기들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서 앞뒤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나오는 축복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복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삶과 관계돼서 오는 복이라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복이 아니라 나시린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나시린들에게 오는 축복은 첫째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한번 해보세요. 지켜주시는 복. 이 지켜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이 이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 오늘날에 보면 뭐 각종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없더라고, 그게. 암이 안 생기는 부위는 이 몸에서 심장밖에 없어요. 심장 피가 계속 돌아서 그런지 거기는 심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생깁니다. 어디든지 암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에도 생기고, 뭐 무슨 하여튼 혀에도 생기고, 하여튼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없더라고. 심장만 빼놓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진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지켜지시는 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각종 전염병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에이즈 같은 거는 무슨 그런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혈 받다가 몸 어디 사고가 났다가 수혈 받다가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자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혈 받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참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가지고 공기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난 숨 안 쉬어. 그러다 살 수는 없잖아요. 숨 쉬어야지. 그게 다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발암 물질도 그렇게 많다는데. 그래도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면 여전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있는 거, 내 가족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임한 겁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거. 이 지켜주시는 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그래서 비춰주시는 복이 나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또 하나가 비춰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빛을 받아야 돼요. 화초도 빛을 받아야 피는 거고 오곡백과도 빛을 받아야 익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각종 병에도 치료의 광선이 비쳐야 돼요. 치료. 아무튼 빛만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고 어둡던 우리 인생에도 빛만 비치면 그때부터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은요, 일부러 밖에 나가야 돼. 나가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또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빛은 언제 어디서나 이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전천후입니다. 전천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요, 온몸으로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은 나갈 때 얼굴이 안 좋아. 근데 예배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좋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만약에 예배가 끝나도 얼굴에 수심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배가 잘못 드려진 거예요. 왜 원인인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반드시 비춰주신 복이 임해요.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 시간에 예배 성공했나는 얼굴 보면 알겠더라고. 얼굴이 묵직해가지고 비 오기 전날 밤에 구름 하늘처럼 그렇게 있으면 저 사람 뭐가 좀 잘못됐구나. 근데 그냥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막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 조만간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가 맺겠죠. 꽃이 피면 열매 맺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비 오기 전날 밤에 그냥 날씨처럼 그러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뭐가 잘못됐나 궁금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그래서 나시린들에게 오는 세 번째 복은요,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참 복도 많아. 은혜의 복. 이 복이 임하면 내가 비록 잘못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못 판단하고 또 이렇게 좀 잘못해도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전하의 복으로. 그래 좋은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실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더라고. 그래서 허물을 가려 주시고 가게 하시더라고. 판단 미스한 거 참 많고 잘못한 게 많이 있었지만 모든 걸 은혜로 덮어주시더라고. 위기도 많이 넘기게 해주시고. 아무튼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도 다 넘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의 복입니다. 그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넘어가게 해주시는데 주여 저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